호세아서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 호세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상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따사로운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꺼운 외투를 벗고 또 주님 앞에 더 즐겁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올무가 된 미스바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에 살았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였는데 그는 온몸으로 자기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제사도 지냈고 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종교생활도 했는데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민족이든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시대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너무나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연초에 호세아서를 설교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시작을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나라의 정세와 너무 많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 큰 슬픔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죽을 터뜨리고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그 기쁨 내면에는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렸다는 그런 아픔은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어떠한 사건이나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였다면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다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세월호 7시간의 사건, 우리가 정말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분이 그 300여 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은밀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진실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이후에 최순실 사태, 그때에도 여전히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죠. 또한 그런 과정 속에 진실을 덮기 위하여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자르고 이랬던 일들을 우리가 또 청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지만 진실했거나 혹은 사람을 존귀히 여겼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내 개인의 또 모습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한 것이 완강한 암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여러 음란한 죄들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여러 선지자들과 각종 방법들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찔림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돌이킬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완강한 암소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방치하셔서 유기하셔서 그냥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반복되어지는 죄악 혹은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지적하시고 또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장소는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라도 홀로 독처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의 우리 자녀들 대학을 가게 되면 요즘 시대는 거의 대부분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청년의 때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이 죄성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곳이 개인의 공간인데, 그래서 서로 보호해주고 또 서로 거룩을 위하여 힘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담긴다면 아이들이 싫어할지라도 공동체 생활이나 같이 사는 방편들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죄는 아니었고 특별히 어떤 한 집단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상자들을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서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대어 성경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에게 멸망이 닥쳐올 것이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이겠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경제적 지도자 혹은 유력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왕족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치, 경제, 종교 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 현대에 있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액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울립니다. 이 본문을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이 시대적인 상황들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뒤에 성경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죄한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를 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볼 위에 그물을 쳤다고 합니다. 올무와 그물은 짐승을 잡기 위한 덫입니다. 이 덫을 놓았다는 거죠. 세 번째 죄가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륙죄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살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습니다. 어쨌든 실제 죄라면, 실제 살인이라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이 미스바와 다볼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실제로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미스바와 다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도록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들을 미혹한 것, 덫을 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들은 미스바와 다볼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불렀기 때문에 분명히 종교 행위를 하는 줄 알고 갔겠지만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이 6절 말씀도 더불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와 다볼의 사건 이후로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며 주님을 열심히 찾아도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미스바와 다볼에서 뭘 했을까?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미스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스바는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가 점점 지나가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죠. 마지막 그 사사였던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참패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 미스바는 특별히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모여서 그들은 회개한 것이 바로 이 아스다롯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이 미스바는 바로 회개의 장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장소, 우상을 부셔버린 장소이죠. 이 미스바에서 그 북이스라엘 그 말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을 때 뭐라고 불러 모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이 나라를 한번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께 이 회개 운동을 한번 일으켜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미스바에 뭘 놓았냐면 덫을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자고 해서 모여놨는데 이들이 가서 진짜 보니까 이건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 복종의 자세가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모였지만 이곳에 그 우상 아스타롯을 다시 세우고 이 아스타롯에게 절은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부흥과 또 이 땅의 경제적인 새로운 이 발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속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 더 심각한 죄를 범하게끔 하였던 나쁜 지도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부터 이 한국 사회에 이 미스바 운동이라는, 미스바 기도회라는 것들이 점점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던 80년대를 딱 넘어서서 90년대를 접어들면서 특별히 이 IMF 시절을 딱 겪으면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것은 이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며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들기도 하고 회개 운동을 하며 사람들이 대형 집회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16년에 했던 집회였는데요. 이 집회 이름이 회초리 기도 대성회였습니다. 한국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교회의 힘이 없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연속하여 벌어진 이유는 바로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며, 먼저 이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자는 의미로 이 그 집회의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목사님들이 종아리를 걷고 구령에 맞춰서 회초리로 자기 다리를 때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보시면서 야, 목사님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새로워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쇼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영상을 안 보여드리냐면 영상을 보면 더 쇼하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자기가 자기 다리를 때리니 뭐 이렇게 세게 때리겠습니까? 서로 때려주기 하면 엄청나게 세게 때리겠죠. 밑에 댓글을 보니까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실제로 이분들은 회초리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곤장이나 야구방망이로 때려야겠죠. 2015년에 이걸 했더니 언론에서 다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니까 흥이 났나 봅니다. 2016년도에 또 회초리 대집회를 또 해서 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도 하였는데 다른 목사님들,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들은 열심히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분은 설교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정말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람들은 회초리를 맞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쇼에 불과하고 한국교회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한국의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운동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조목조목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렇게 회개운동하고 회개기도하며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회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신앙이 없더라도 우린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싫은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한 형벌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냐면 죄가 미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한 이 형벌을 받고 싶지 아니해서 이 죄를 없애야만 형벌을 받지 않으니 이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의 사람들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더 실제적인 고행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 죄를 지면 고해성사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그 죄에 알맞은 징계를 합니다. 그럼 그 징계를 자기가 실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하였으니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지 아니하겠지 하며 이 회개를 마음의 평안, 위로를 얻는 수단, 죄를 없애서 이 재앙을 없애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가까이 있는 천주교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종교는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 고행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금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죄를 없애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없애야 하는가?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것입니다.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없애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 인한 참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이 회개의 목적인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부자 되려면, 다시 부흥하려면, 다시 성공하려면 회개해야 되니,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자들은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할 테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죄가 싫어져요. 왜 죄가 싫어지냐면 죄로 인한 결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지체들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죄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당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죄 자체가 싫은 것이지 죄로 인한 형벌이 무서운 게 아니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건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형벌 받는 거 마땅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죄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똑같은 구문,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목적은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행하며 서로 사귀고 서로 알아가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과 가까이 하였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 회개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에 있냐면 회개를 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회개를 해야만 나라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회개를 해야만 남북통이 일어나고, 회개를 해야만 내 가정이 잘 되니까 내 삶의 복을 위하여 이 회개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다가올 재앙에 대하여 이것을 가로막는, 예방하는
혹은 내면의 이 죄책감 정도를 없애버리는 마음의 반창고 정도 붙이는 것으로 회개를 이용하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감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주의하여 들어주시고, 저는 어떤 편도 들지 아니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물 먹고 할게요. 탄핵이 한참 진행되는 기간 동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게 되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부류들이 있었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또 저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혹은 좌파들, 빨갱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된다고 부르짖었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걸었던 명칭이 바로 미스바 대각성 구국기도회입니다. 저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쟁과 또 대화 속에서 거기에 알맞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행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혹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거나 더 많은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소위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정말 너무나 냄새나는 추악한 짓을 하였냐면, 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내걸고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으쌰으쌰해서 이거 하자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그것을 그대로 수렴하여서 그대로 액션으로 나타내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 모르는 그런 일반 대중들에게 소위 영적 지도자들 혹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앞에 나아가서 이들을 선동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사법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전히 소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도 여전히 앞에 나아가서 탄핵에 대해서 이 심판이 헌재와 이 나라 전체가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선동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며칠 동안에는 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을 선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계속, 광장기도회를, 통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늘 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 기도회가 있고 지금 오늘 보여줬던 탄핵 반대를 위한 미스바 기도회가 있어, 이 두 개가 공존하는 바람에 이 이용희 교수님도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같은 건지 알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다 휩쓸려 가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굉장히 이 본문 자체가 저에게 부담이 됐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순진하게 믿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순진한 성도님들이 이런 악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그렇게 선동하여 이용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다볼이라는 곳인데, 다볼에도 그물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볼이 어떤 곳인가?
다볼은 그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중요한 전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몇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다볼에서의 전쟁입니다.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냈는데 이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공격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북쪽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이 시스라의 군대가 철 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문명이 뭐였냐면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철기 칼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 다른 군대들은 다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직접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적은 숫자죠. 그럼 이들은 대부분 이제 농사하다가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뭐였냐면 곡괭이, 삽자루, 아니면 뭐 기껏 준비해봤자 이제 뭐 죽창 같은 거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은 뭐가 있는 거냐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 우리 6.25 때처럼 칼빈 소총과 탱크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말이죠. 그런데 이 철병력 900대와 이 이스라엘 사람의 10,000명이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바락의 군대 10,000명이 시스라엘 군대 철병력 900대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게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이 다볼로 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모이라고 그랬는지 우리 느낌이 오시겠죠. 이 나라가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적들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외적의 세력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다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다볼로 모입시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 집회하고 우리 으쌰으쌰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한번 다시 일어나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이 다볼에서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으쌰으쌰하는 무브먼트, 이 운동이 운동. 그러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으로 이 세상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도 하고 세를 모으기도 하고 혹은 어떤 다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모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일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적인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운동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시내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이 회개운동, 부흥의 운동이 평양 전체로 퍼지게 되어졌고, 평양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이 전도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평양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기자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박물관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평양은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곳이 바로 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다가 이 부흥의 기조가 확 꺾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열망이 있었냐면 그 1907년의 대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907년 100주년이 되어지는 2007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게인 1907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눈빛들이 아무도 모르는 눈빛입니다. 이런데 아무도 안 찾아간 거죠. 감사합니다. 안 가기 잘하셨습니다. 갔어도 뭐 이 땅에 2007년 이후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의 운동을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회장이라고 했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언론에 지금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00억 삥땅 해가지고 장로님이 죽은 그 교회입니다.
정말 부흥은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 땅에 부흥 안 일어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집회를 하면서 우리 이 정도 모인다며 우리의 세를 과시하고, 기독교에 반대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여론이 일어나면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으쌰으쌰해서 사람들 서울 광장이나 여의도 광장 이런 데 다 모아놓고 막 피켓 들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소유를 막 드러내면서 우리 이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 라는 새 과시, 또 때로는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모습들도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가 이미 한국 사회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미스바와 다볼로 모아놓고 회개합시다, 부흥합시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나라가 경제적 부흥이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로 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주님이 복 주실 줄 알고 주님이 은혜 주실 줄 알고 주님이 부흥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소떼와 양떼를 다 끌고 갔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것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소금과 빛과 같습니다. 누룩과 같고 밭에 심겨진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습니다. 밀월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유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집회들 혹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함께 모이자고 으쌰으쌰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호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수많이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너무 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꼴을 먹여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선동하여서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영적 지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죠. 저희 어머니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랑 몇 달 전에 만났는데 자기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한대, 부흥회 하는 걸. 왜 부흥회 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흥회 가셔야죠. 벌써 올해만 4번째라는 거예요. 왜 4번이나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소수의 어떤 교회들은 부흥회를 하면 헌금을 걷죠. 그리고 강사 목사님 오셔서 헌금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헌금 걷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헌금이 오면 강사 목사님에게 일정 부분 떼주고 담임 목사님 수고하셨으니 헌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흥회하면 성도님들은 참여해도 되고 안 참여해도 되지만 교육자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서 육체적으로 고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힘들었다고 예우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것이 관례가 되어져서 목사님들이 심지어 자기 돈 조금 더 받으려고 부흥회를 1년에 몇 차례씩 더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가까운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이번에 임직식 한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이번에 임직하시면 교회 물건 하나 사시겠네요 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제가 그분이 저를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를 뭐로 생각하고 임직하면 교회 뭐 하나 바꾸겠다고 이 생각을 하셨을까? 자기 교회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평가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임직을 하게 되면 뭐 안수 집사님 200만 원, 뭐 권사님 200만 원, 장로님 1000만 원, 큰 교회는 장로들만 1억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을 돈 주고 파는 것처럼 돼버렸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던 것이, 그것이 점점 관례화되어져서 교회는 이 직분을 파는 장사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교회 부채를 갚기 위하여서 매년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들도 있고, 교회 차를 바꾸거나 혹은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또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일 뿐, 이것이 무슨 우리의 계급이 되겠습니까? 목적이 수단을 앞서가 버리는, 수단이 목적을 앞서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린 것이죠. 이런 유사한 일은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목양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의 성공과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건 제가 정말 악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부흥회나 이런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정도 모입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고 싶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도 언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스스로 저에게 견책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유교적 사회를 겪어오면서 그냥 무턱대고 믿었고, 어른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때를 살았지만, 그 결과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매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리 제대로 주님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타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냐는 종교놀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죠. 성도님들 분별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님들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야 되고, 말씀을 어떻든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늘 같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삶의 한 부분에서, 자그마한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게 하나님 나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두가 다 진리고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을 분별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임을, 진리임을 깨달아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밭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